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그 난리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자 힘을 좀 냅시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계교회와 세계선교가, 우리 이영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행보가,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저녁 지금 이제 3시 앞으로 3시간 뒤에 목사님 말씀을 이제 목금토 전하시게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은 목요일 저녁이 되는 거죠. 3일 동안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장자권 세미나와 함께 말씀을 집회를 전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정이 또 깨어서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자리가 예수의 근세, 장자의 근세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한번 3번 갑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처럼 그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 티모시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 좀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그렇게 필체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씀을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컴퓨터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 컴퓨터 타이핑은 이미지로 머리에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적게 되면 그 글은 텍스트, 즉 글로 인식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람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지는 분명히 각인되어서 내용의 요지가 뭔지 핵심을 파악하는 일은 그들에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어렵지 않는 이미지의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글을 씀으로써 자기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이제 리더십에서 듣다 보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적을 때는 컴퓨터를 치지 않습니다.
항상 적습니다. 적고 그 적다 보면 한 번 더 외우게 되고 또 외우려고 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자꾸 생각하고 사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노트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컴퓨터를 하기보다는 자꾸 적는 법을 해야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로 찌 적어가지고 프린트해서 주는 게 낫겠어요? 글로 쓰는 게 주는 게 낫겠어요? 컴퓨터로 쳐서 준다는 얘기는 연애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표시들은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표시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함께 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당신의 마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에 깊이 만족한다. 당신은 그것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즐거워한다.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말씀 자체를 읽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부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기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달을 때는 마치 요한 예수 10장 말씀처럼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입에서는 달더라. 내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더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 고백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지적인 게 충동되죠. 그러나 지적 충동 그 자체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나타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당신은 그것의 관점에서만 당신의 과거를 생각한다. 당신은 내가 망쳤구나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게 심한 오점이 있고 내 과거가 변변찮아도 말이야. 그래,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고 한다.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말씀 위에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망쳤구나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선포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내 과거가 내 지난날의 삶에 오점이 많고 변변찮아도 지금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분명한 선포가 나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합니다. 세 번째 시작. 두려움이 많다거나 절제가 모자라거나 하는 인격상의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그 은혜가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했지만 참 두려워할 때 많죠. 벌벌 떨 때 많고 인내가 부족할 때도 많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시작.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고소하며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말해도 변명하라고 하지 않는다. 일진이 사나웠어라거나 내가 압박감에 시달렸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용납하시도록 하지는 못했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보혈은 나보다 1000배는 못한 사람들로 채워진 1000개의 세상도 감당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물론 비교식을 통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지난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뻔뻔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예수님 이름을 이제 또 나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0,000번이든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즐기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다섯 번째 함께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비판의 직면에서 이렇게 대꾸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불공평해. 오히려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속으로 즐거워한다.
그래, 나는 사실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야. 나를 고소하는 죄가 내 죄를 외치고 있구나. 내게는 수천 가지나 더 많은 죄가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모두 모른다 하시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우시다. 보라, 내가 이제는 지난 일의 것을 하나도 기억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옛것을 따져 물으시기보다는 지금 걸어갈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그 신문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지나치게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오늘이라는 이 자리가 사실 지난날의 삶의 이 리절트,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뿌려졌고 무엇이 심겨졌고 어떤 행보를 통해 걸어왔는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섰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내가 죄를 지었던 거, 실수했던 거, 하나님 불순종했던 거, 이런 것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작인가요? 오늘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죄가 있었죠. 실수가 있었죠. 불순종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나타날지라도 오늘 새로운 은혜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는 지난날에 이것에 대한 결과냐, 아니면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결과인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결과죠. 단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시간과 물질과 관리되지 못한 삶에 대한 열매가 다른 것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시작의 점은, 이 시작 포인트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실수가 있고, 아무리 많은 불순종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죄와 실수와 불순종을 위해서 잘못 쓰여졌던 물질과 잘못 쓰여졌던 시간은 분명히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시간과 물질의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지난날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려고 물질을 내야 됐던 사람과는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 기회의 측면에서 모양과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실수가 있다, 어떤 불순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를,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게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누구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지난 것은 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시죠. 따져 묻지 않으신다 하시죠. 이제부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내어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전에 실수들과 불순종과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이제는 예전에 그런 시간과 물질의 관리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 시간과 물질 관리법으로 제대로 심으면서, 그러나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은혜의 차원에서 다시 오늘 현재라는 시간을 다시 시작할 때, 이때 지난날의 것이 아닌 또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서서 그 은혜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옛날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참 이 은혜라는 게 재미죠. 왜냐하면 옛날에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서 오늘 나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또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는 그 시간과 물질이 아무리 많은 은혜의 결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다시 세워줄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늘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이전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개와 행악자처럼 살았던 시절도, 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예수를 죽였던 그 시절도, 심지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그 시절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엔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 그리고 다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다시 쫓아가노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건지 주님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오늘 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은혜를 구하며 시간과 물질과 삶이라는 그 분명한 가치를 심을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은혜의 삶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의 진정한 가치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 한번 갑니다. 6번째, 시작.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갈 것을 알기에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바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만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내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영원한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늘 전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죠. 복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고, 왜 태어나지 않은 자 복될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본들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그 전도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게 복되고.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복되고, 세 번째는 지금 죽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의미를 미래적인 것에만 두지 않으시고 현재적 가치로 주셨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와 함께 죽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방법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죽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내 속에서 채워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이전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죠. 이전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뭔가 누리고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이 날 수 있다면 이게 뭔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다 잃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다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보다 그저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맡겨드리는 거죠. 비단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고 뭔가 바라고 있고 뭔가 소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오늘 아침에 주님이 더 좋은 길이 있다 하시면 지난 30년을 붙들어 왔다 할지라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지난 30년을 내가 붙들고 온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지난날에 내 삶을 다 통틀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은 그냥 야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거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칼을 뽑아대는 그 순간에 주님 말리시죠. 됐어. 그만하면 됐어. 우리는 항상 다 죽을 것이냐, 다 포기될 것이냐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데 주님은 야 됐어, 그만하면 됐어. 지금까지 걸어오는 거 맞아. 지난해 네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거 맞아. 지난 몇 년 동안 기도 준비했던 거 맞아. 자 가자. 조금만 더 피치를 바라면 돼. 가자. 언제든지 내려놓으려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지난 내가 10년을 붙들고 왔습니다.
지난 내가 몇 년을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는데 주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실 게 없어요. 정말 넌 나를 믿는 거니 아니면 그 일을 이루어야 될 너를 믿는 거니? 주님 계속 물으시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야 그거 다 잃는다 해도 넌 나를 믿을 수 있니? 그거 다 없어진다 해도 넌 나를 믿을 수 있니?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 지체들이 이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또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자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지체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지체한테 제가 계속 독려합니다. 6개월 늦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1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2년 더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한번 그 충주의 중원경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전도 사역 중에 이제 그 충주에 무슨 의대가 하나 있는 모양인데 그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의대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그렇게 열심히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서 학교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제자 삼는 그 3학년인가 의대생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너무 전도하고 그 공부대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안 믿는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답니다. 네가 예수인가 뭔가 그거 믿느라고 건강도 잃고 지금 점수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이 학생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한 해 휴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해 학교도 유급을 당하게 되고 또 휴학을 하게 되니까 몇 년을 손해본 듯 느껴져요. 몇 년을 2년을 손해본 듯 느껴졌죠. 근데 겨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심사를 받는데 자기 안에 어떤 병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병이 그때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6개월 뒤에 약이 개발된 병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약이 개발돼서 치료가 됐는데 6개월 전에 군대는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2년이란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형제는 너희들 마치고 의사 면허증 따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더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물어야지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전적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러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더뎌가고 느려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철저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낫습니다. 남들 볼 때는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남들 볼 때는 젊은 날에 저러고 있으면 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단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권세와 아니면 모든 걸 다 갖춘 채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담 가지고 그 영향력 가지는 것보다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깨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철저하게 도우실 거니까 그 도우심 앞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깨우는 그 은혜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주와 함께 언제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짧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누구를 새로 만났을 때,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을 했을 때, 그런 첫 번째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내가 계획하고 일이 이렇게 되겠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알고 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나타나겠다 했던 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시작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제 없었지만 오늘 나타날 수 있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요. 우리 무지함과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상태가 정말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서 뭔가 알고 듣고 순종하고 걸어있을 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냥 깨워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깨어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다 보면 내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내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많은 계획이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해 볼 수 있고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성공으로 그 계획이 분명히 드러날 그 걸음걸이에 인도하시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한 발걸음들, 전혀 뜻하지 않은 발걸음들, 어제까지 바들바들 떠났던 일인데 전혀 뜻하지 않은 걸음걸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한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를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전의 것들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십니다. 수많은 죄와 실수와 그런 불순종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뒤에 분 앞뒤 좌우 동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동료합시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떨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연정아, 그 어머니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엄마는 자꾸 저번 일 안 쳐다보고 그러는. 하여튼 딸내미를 키워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떨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